이번 시간은 한 시대를 살다 간 거인들입니다. 이 글은 한때 영능력자로 이름을 날리셨던 차길진 법사님의 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몇 년 전에 가셨습니다. 저는 한때 이분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통해서 대신 습득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한 번은 이분의 글 중에서 일본 황실가에서 비밀리에 찾아왔었던 일을 글로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일본 천황가가 대가 끊기려고 하느냐. 아들을 못 낳아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이 법사님 말씀하시길 2차 대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혼들이 붙어서 대를 끊어 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시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의 제클린 케네디 여사님이 또 만남을 신청하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비밀리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런 것이 새어나가는 걸 꺼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클린 여사가 돌아가신 후에 밝혔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무엇을 질문을 했냐면, 나는 너무나 궁금하다. 정말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혀진 사실을 믿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진짜 누구였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외계인이라고 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물론 뭐 증명할 수 없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차길진 법사님은 외계인이라고 답변하셨다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 이미 공개된 얘기니까, 공개된 글이니까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법사님은 외계인을 당신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도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외계인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눈에는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한국의 대표적인 영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짧은 글이에요. 칼럼인데 한 시대를 살다 간 거인들. 이 거인들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길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계산 송광사. 그곳은 봄이 되면 빛나는 하늘과 맑은 물이 계곡을 적신다. 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탓이었을까? 봄이 되면 조계산 산록을 뒤덮은 푸릇한 실록과 흐드러지게 피는 꽃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난히 노스님들이 많았던 송광사. 전남 승주가 남해와 이따은 해안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에는 산적과 모란이 많았다. 젊은 시절 그곳에 머물렀던 나는 우연찮게 불교 잡지를 보다가 요가난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영혼의 자유스러움과 생명이 가진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던 요가난다의 글이 유난히도 밝고 따뜻했던 봄 햇볕이 앉아있던 뒷마루와 책 페이지를 환하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 요가난다님의 내 영혼의 자서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가난다님을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당시 송광사의 방장 스님은 구산 스님이셨다. 소탈하고 격이 없는 언행으로 누구에게나 친근한 분이었다. 스님의 수행 역사가 말해주듯 뛰어난 수행심과 선지식을 체득하고 애썼으며 자신감과 법력이 그를 소탈한 농부 같은 사람으로 여기게끔 하셨다.
구산 스님은 70년대 말 미국의 히피 문화가 성했을 때 미국 LA 등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의 세계 주류는 베트남 전쟁, 핵의 공포 등으로 말미암은 반전운동, 동서양 문명의 만남, 새로운 정신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 고조 등이 한창이었다. 일본의 스즈키 선사, 라즈니시, 크리슈나 무르티, 마르시 등이 미국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구산 스님도 이러한 서양인들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동양의 선지자로 인정받아 수백 명의 외국인 제자들이 한꺼번에 불문에 들었다. 이때 요가난다와 구산 스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시대적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아, 참 부럽네요. 구산 스님이 요가난다님을 미국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하니까. 요가난다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육체와 감정, 세계의 환영에서 벗어나 본질을 꿰뚫는 직관을 소유함으로써 궁극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요가난다는 법정 스님,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였다. 그의 아이패드에는 단 한 권의 책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요가난다님의 영혼의 자서전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생전에 자신의 추모일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한 책이기도 하다. 명상을 통해 터득되는 직관과 통찰의 지혜는 잡스에게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잡스의 인문학적 감각과 과학적 재능이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신세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적 생활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았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요가난다. 그리고 또한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큰 견성이라고 가르치신 구산 스님. 그리고 직관이 내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던 스티브 잡스. 지금은 모두들 가고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주고 한 시대를 살고 갔던 거인들이 이제는 역사와 문화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갔다. 사실은 최길진 법사님도 한 시대를 풍미한 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능력 세계에서는 본인도 떠난 사람이 되었네요. 차길진 법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신이 몇 살에 돌아가신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건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4년을 더 살고 간다. 그것은 정해진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현대의 과학 문명, 의학이 발달해서 명을 4년을 더 살고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신 글을 봤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제는 명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느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차길진 법사는 정계, 재계, 문화계, 연예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의 전생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도 아주 재밌게 읽었었습니다.